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양성과 하나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다림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만약에 새 가족들이 온다고 한다면 그 새 가족들을 안전하게 잘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그 기다림과 기도 속에서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 이러한 새생명 시간들로 또 삼아보고, 또 우리 신앙도, 우리 청년부도, 우리 공동체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그리고 또 어떠한 공동체로 준비되고 세워져야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소통 방식과 또 공동체의 현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 배치되는 본문이 성경에 하나 등장하는데, 여러분 혹시 어디신지 아실까요? 어딜까요? 아무거나라도 제발 말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엔 완전하게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 말씀이 성경에 창세기 11장이지 않을까.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탑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더 바벨탑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또 뒤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면,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거대한 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든지 아니면 요 정도의 생각. 서윤이 휴가 나왔어요? 휴가 나왔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함께 잇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바벨탑 11장, 창세기 11장 사건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목표가 있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11장 4절 말씀,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씀이에요. 탑 건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헤어져서 약해질까봐,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될까봐, 익숙하고 안전하게 여기던 공동체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다양성과 차이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 교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산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 그것이 바벨탑으로 표출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그러면 아주 먼 옛날 언제인지도 모르는 어떤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 시대에 의미가 없다면 사실 이 이야기가 성경으로 계속 남아있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시나 바벨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교묘한 형태로 바벨탑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곳저곳에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SNS, 유튜브 이런 것들, 그런 플랫폼들을 한번 여러분 딱 보세요. 유튜브 딱 키면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이 알고리즘으로 쭉 오죠. 그리고 뭐 인스타나 그런 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딱 보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어느 날은 제가 저희 아내하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근데 페이스북을 딱 열었는데 그 광고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듣고 있는 거죠. 실제로 듣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끄지 않으면 이제 그걸 다 듣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정도의 그런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생각, 내 마음에 드는 의견,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각도만 다를 뿐 다 내 모습, 자기 생각만 하면서 반복해서 그것을 계속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학자들은 이거를 에코챔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통 안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 안에 들어와서 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통에서 아가 서라운드로 막 울리겠죠. 이 소리가 계속 들리겠죠. 그런 것처럼 이 울림통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의견, 불편한 사실, 새로운 관점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되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 내 이야기, 나랑 비슷한 것들만 계속 나한테 노출되고 들리고 그렇게 계속 내 주변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론이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뭐 커뮤니티 같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정치의 영역, 국회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 또 교회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가 된 것 같고 또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명력 없는 공동체가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바벨탑의 망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무엇이라고 반박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사도행전 2장, 이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세계 각지에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언어로 같이 우리가 통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각자의 언어로 들었다고요. 영어로도 듣고요, 불어로도 듣고요, 태국어로도 듣고요, 캄보디아어로도 듣고요, 한국어로도 듣고요, 일본어로도 듣고요, 중국어로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바벨탑처럼 하나로 다시 통일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벨탑에서는 하나의 언어로만 강제적으로 통일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은 뭐예요? 각자의 언어로 서로 다른 소리로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이 그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일어난 이 방언 사건은 각자의 언어가 보존되면서도 누구에게나 말이 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천사의 언어처럼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미국 사람이 있다면 그걸 영어로 듣는 거고요. 중국 사람이 있다면 중국어로 듣는 거고, 일본 사람이 있다면 일본어로 듣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통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양성이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벨탑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들이 강제로 통일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각자의 고유함을 유지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현실이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반추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분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이 대화해 보셨어요? 다른 세대, 다른 직업,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여러분 깊이 소통해 본 경험이 최근 들어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말을 말지 뭐. 이야기해봤자 뭐예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내가 그래. 네 잘났다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해와 공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 다 10대를 경험해 보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야, 숙제하고 놀아라. 야, 방 치우고 뭐 너 할 거 해라.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랬어요? 뭘 끄떡거려요? 네, 알았습니다. 거의 없죠. 알아서 할게.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10대들이. 여러분들도 뭐 한 명 정도 빼고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만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둘 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해라, 방 치워라, 숙제해라 하는 그 엄마 아빠의 말 속에는 뭐예요? 자녀를 향한 걱정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의 그 말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 나도 내 인생 내가 잘 알아서 살아갈 수 있어요. 독립하고 싶은 이 성장 욕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말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이야기든지 사실 소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표면적인 부분에서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 그 안에는 어떠한, 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쟤 또 저래. 듣기 싫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할 때 모였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2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에 보면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아, 심지어 로마까지요. 엄청나게 다양한 인종과 또 국적과 또 문화와 또 어떤 언어들이 지금 한데 모여져 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진 공동체였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은 언어나 문화나 세대와 배경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였다 라는 걸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이 교회가 이 교회에 내렸던 이 수직적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수직적 은혜에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수평적 사랑으로 확산됐다 하는 데 있어요. 성령 강림은 하늘로부터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가 근데 뭐였다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수직적 하나님의 은혜가 수평적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고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에요 45절까지밖에 없어요? 45절까지밖에 안 줬어요? 47절까지 있는데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끼리끼리 우리 같은 언어로 그렇게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높은 탑을 쌓으려 했다라고 한다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교회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사랑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민족과 언어, 계급과 성별의 벽을 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흩어질까 두려워하던 바벨탑 건설자들과 정반대로 교회는 흩어지는 용기가 있었고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였다 하는 겁니다. 그 용기와 자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흩어지길 두려워하지 않고 흩어져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용기, 어디서든지 내가 서 있는 그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자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시작한 교회, 그 교회의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지금 요청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창한 이론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의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사랑이 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을 받고 시작된 교회의 그 회복은 거창한 이론, 엄청난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실천,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즉각 반박하기보다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까라고 한 템포만 늦춰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이 오순절 교회의 첫 걸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표면에서 막 나오는 그 이야기 가지고 쟤는 왜 저래? 너무 싫어. 하기보다는 이 친구는, 이 녀석은, 이 오빠는, 이 누나는, 이 언니는, 얘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 라는 그 마음에,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한 템포만 여러분 늦춰서 한번 거기에 반응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교회에서 얼마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주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같은 대화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좀 평소와 다른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 곁에 한번 앉아 보시면 어떨까요? 낯설겠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 예배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전체 모임을 진행하죠. 전체 모임에서나 셀 모임에서도 늘 어울리던 분들 대신 잘 모르는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 말을 걸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오순절 교회로 다시금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복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는 작은 실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전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도전은 사실 또 무궁무진하죠. 어떻게 보면 한 달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과 다른 신문이나 주간지나 그런 매체들을 계속 한 달 동안 계속 봐본다든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완전히 내가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겠다 하고 모든 다른 SNS나 이런 것들 다 끊어보고 이 세상을 한번 주변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핸드폰만 꺼내서 이것만 바라보느라고 이 내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인이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직접 한번 다가가서 대화해 보신다든지,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또 도와본다든지, 타 교단 교회나 아니면은 또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단체들을 한번 방문해 본다든지 등등의 우리가 기존 틀을 넘어서 우리의 이해를 넓힐 실천들은 사실은 엄청나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이제 공동체에서 주중에 전도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전도 용지랑 그 물티슈랑 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저 다녀올게요 막 하면서 막 엄청 멋있게 하고 나갔어요. 저 다 돌리고 올게요. 근데 막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또 그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복음도 전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뭔가
그냥 막 지나가고, 잠시만, 지나가고. 내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그거 한번 점검해보라, 이런 기회로 삼아라 했는데, 내가 지금 그게 안 돼 있구나 라는 걸 제가 다 발견한 거예요. 와, 목사인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이 사건이 성령의 역사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꼭 쥐고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쥐고 있을 때, 그걸 만약에 흩으실 때 하나님이 그냥 흩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서 흩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안전지대와 편견을 넘어서려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낯선 도전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흩어질 용기,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유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낯선 도전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실천은 우리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형제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와 직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에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거창한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소통과 이해의 순간에도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벨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어려워지고 오해가 생기고 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이 있죠. 언어가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집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어라는 각각의 집은 고유한 세계관과 문화를 담아냅니다. 그렇게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고 흩으셨다는 것은 저주라기보다는 이 인류 문명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온 세계에 흩어주신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다양한 동식물을 만드시며 이 세상에서 조화와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바벨탑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보고 살펴본다면 미시적으로는 인간을 향한 저주와 징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와 또 인류사 전체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섭리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소통이 사라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섬기며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든 불안한 심리적 문제든 영적 문제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빚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서 거룩한 사귐을 함께 사귀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우리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 없고요, 도움을 주는 것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 딸 좋은 옷 사줬다고 자랑하면 그게 아빠인가요? 그죠? 우리는 한 집이고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분열된 세상 가운데서 화해와 또 소통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청년들, 귀한 공동체, 또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탑의 두려움을 넘어 오순절의 용기로, 획일성의 강요를 넘어 다양성의 조화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 청년 공동체와 복된 교회를 그렇게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속을 함께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